오늘로서 야고보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인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제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참 인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의 경험인데요. 수련회 같은 큰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었더랬습니다. 수련회 거의 모든 저녁 집회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감격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는 원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가야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수련회를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 있어서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너무 좋았고 3일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이후에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다녀오니 집에 있었던 문제들은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었고 분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늘에 있었다면 수련회 이후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련회를 어려운 순간에 결정해서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내가 수련회 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련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기란 저는 솔직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으시면 좀 해결해 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서 도저히 떠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 여전히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순간 오는 그 미묘한 감정들 혹은 여러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는 질문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 계셨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을 마치면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갈 때 인내하며 살아가기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처한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구절이 그 시대 교회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현실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이라는 사람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귀족들이고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 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을 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규제가 되지 않는 것들. 어떤 규칙조차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물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와 삶을 강탈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4절과 5절과 6절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대에 교회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세상의 거대함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혹은 우리를 해유하면서 혹은 우리를 설득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굵직한 현실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내입니다. 7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앞에 나왔던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요. 아까 이 부한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어찌 보면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불의한 것들을 결정하고 사회 제도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이라는 것은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곡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악한 자들이 반응하는 단어이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겪는 것, 그게 바로 통곡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주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젖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완료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료형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썩었고, 이미 젖먹었고, 이미 녹슬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했고 확정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심판날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재물을 쌓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재물을 쌓으면서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 강림하실 때 그들은 모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 길이 참을 수 있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등장합니다. 그 6번의 인내 중에 인내를 두 가지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인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는 것이 인내인 것이고, 둘째는요, 욥과 같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애매한 고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난들,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정의인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고난인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요구되는 인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다가 당하는 핍박도 견디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을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유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든 고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런 고난들을 온전히 참을 수 있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서 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네.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농부에게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일상입니다. 농부가 당연히 씨앗을 뿌리고 당연히 농사를 짓고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위기들이 와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확정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거대하게 와서 우리를 향해 두 마음을 품으라고 협박할 수도 있고 해유할 수도 있고 또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매우 단조로웠을 것입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40년의 광야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불만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내 눈앞에 뭐가 떨어져 있습니까?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그 광야 곳곳에 있었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상 속에 주어지는 그들의 삶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내는요, 일상을 통해 배워집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해 습득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이벤트가 날마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날마다 있으면 그건 곧 뭐가 됩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만나인 것이죠. 아침마다 나에게 나를 먹이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추라기인 것이죠. 여전히 저 광야 우뚝 서 있는,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뚝 서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이죠. 아무런 특별하지 않는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일은 일상에서 작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들이 쌓이고 모이면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대한 세상 속에 혼자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함께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고 가장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힘듭니다. 교회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없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100%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속에 내가 자라가고 갈등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소리 속에서 우리가 견디어 내어야지만 내 삶을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 표지에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거의 1시간도 안 걸리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한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그 장면을 그 외부자인 한 사람, 처음 거기에 간 한 사람의 시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쭉 읽어보면요. 특별히 자극되는 게 없습니다.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잔잔한 가운데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또 교회, 그때는 가정교회겠죠? 한 교회 가족이 문 앞, 문을 두드립니다. 가서 맞아줍니다. 들어오니까 요 처음 온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서로 인사하고 또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시대에서 교회로서 고민할 수 있는 고민거리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잔한 일상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나중에 이렇게 보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일 것이며 비록 그 배 속에서 함께 싸우기도 하지만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 배를 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위해 일상 속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살고 또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고 그분의 이끄시는 인생의 과정보다 무조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맹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맹세에는 인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결과가 꼭 나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볼 때 이 맹세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맹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는 이 맹세와 기도는 정반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13절과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총 6회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 가장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인내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이루어질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여러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올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견디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해?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너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어 버린다면 너희는 오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견뎌내지 못할 거야. 너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시간을 인내하기 위해서 꼭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15절에 보면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그 기도로 채워서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벗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지금 이 인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서 여전히 2024년 12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한 교회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곳에 있는 이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육부의 이런 일상적인 예배들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또 꾸역꾸역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일상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인내의 시간 동안 견디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곁에 함께 지금 여러분의 자리 옆을 채우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일이 어떻게 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하반절,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마치는 사랑하는 무속연합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선하셔서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것이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십시오. 매일 한 구절씩 성경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위기 순간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할 것입니다. 매일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한 시절, 그 식사, 그 밥 한 모금 먹는 그 30초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상의 신앙의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무슨 나에게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의 것들을 지켜나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아이가 학교 갈 때 아이한테 해주는 한마디,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지탱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시리에 빠져있는 남편과 부인에게 뭐 걱정하냐, 같이 금요기도라로 가자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공고한 시절에도 그 은혜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